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르만 바빙크 박사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19장 성령을 보내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기하신 이후 행하신 첫 사역은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그리스도께 높아지신 이후에 진이 아버지로부터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을 받으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이고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며 창조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처럼 한 번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영원토록 그 인성을 벗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그의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높아지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다 하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리신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7영으로 표상되는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며 7별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신적 존재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받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그 자신을 주시며 그의 공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구약의 두 번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소유하셨는데 이제 그의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은 아직은 그의 교회에게 충만하게 부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지 않았다는 것이 성령께서 사역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 나가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하셨고 제자들도 성령이 계심을 알았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이제 새 언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인데요.
첫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항구적으로 그들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적 권세를 주실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교회 열쇠권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열쇠권을 가지고 거룩한 보편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교회 열쇠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형태는 첫째는 진리를 보존하는 사역이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정통 교리가 돼요. 교회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올바른 교리죠. 그래서 이 사도권은 진리를 보존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신구약 성경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권의 첫 권세는 신구약 성경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도권은 교회를 보존하는 권세입니다. 이 교회를 보존하는 권세는 장로회에서 발휘가 되는데요. 사도들은 장로회에 참여해서 거룩한 보편교회 아비와 같은 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돌아보고 순회하고 전도하고 하는 자들로서 그분들은 각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면 장로의회라는 치료회를 두고 그 치료회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떠났어요. 그것이 사도시대부터 있었던 프레스비테리온 장로회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열쇠권의 두 번째는 치리회를 통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권징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의 통일성이 사도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느슨한 공동체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던 공동체가 사도시대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열쇠권은 기초 직원으로서 비상한 기초 직원으로서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 그들이 행했던 계시적인 표적도 그쳐졌습니다. 이제 평범한 항전 직원으로서 목사와 교사, 치리장로들은 그 이후 시대를 이끄는 교회를 다스린 자들로서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에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을 계승한 겁니다. 집사는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일로 또 계승이 됐죠.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오순절 그 어간의 사도시대까지는 여러 비상한 권능과 역사와 방언과 또 병 고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흔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계시적 표적, 계시적 표적이라는 거예요. 계시적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썼던 모든 표적들은 다 계시적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일상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법을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형태가 성경적인 것이죠. 또 새롭게 계시적 표적을 받겠다 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표적으로서 있었던 방언은 또 중요한 위치를 그때 드러냈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를 드러내고 여러 현상들, 병 고치는 은사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핍박을 행하게 하는 구실이 되는 면도 있으나 그 당시 교회가 첫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한 비상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상시에 허락하신 비상직원으로서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사도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그 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이러한 부분에서 은사를 말할 때 그 말을 합니다. 이 은사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높은 위치에 서서 스스로 교회를 갈라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가르치고 주 2세기에는 사라졌죠.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강조했고 사랑을 따라서 또 은사를 행하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때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병문 고치는 것은 지금은 사라진 은사죠. 무엇보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 그 은사를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은사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올바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은사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보편교회에게 최고의 은사는 중생과 회심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시대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이적적인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이제는 정규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사역으로 무게중심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교회의 하나됨에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일치된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의미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믿는 바 신앙의 일치된 고백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 안에 모든 성도를 하나로 모으시고 사랑의 띠로 묶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일치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미 그 질서를 정하신 거죠. 사도들의
교리로서 신구약 성경과 또 사도들이 세웠던 치례로서 장로의 회에서 치례를 통해서 또 그 치례 안에서 또 신자들은 당에 속한 지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신자들의 신령한 삶으로 날마다 이끄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은 교회 하나됨을 위한 사역이시다. 그건 진리로 하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신령한 삶의 법이고 원리이시며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모든 신자들을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초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기업의 보증이시고 마지막 날에 신자들의 부활과 영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